성경의 시간과 공간, 믿음과 복음 2부, 복음의 완성. 시대에 따라서 복음과 복음의 요구사항이 달랐으며 거듭남과 칭의와 상어가 이루어야 할 목표도 달랐습니다. 인간 각 개인이 이루어야 할 구원의 필수 조건과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시대마다 이루어야 할 복음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가족의 환경, 장소적 나라적 환경, 또한 시대적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의 조건은 지금 우리와 달라야 합니다. 삼국시대의 우리나라는 불교국이었고 불교와 기독교는 그 기본 교리와 성화의 단계와 완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불교인들은 기독교인들과 다른 노력과 다른 방법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결과의 본질은 같을 수 있다고 하여도 결과의 형태와 크기 종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다른 구원을 가리켜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법으로, 법 밖에 있는 자들은 양심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개인적 환경도 구원의 다른 형태를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도 옆에 있었던 구원받은 강도의 경우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길고 짧음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구원과 관계된 경험을 할 때에 그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 즉 우주적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계로 얼마나 긴 시간의 성화의 경험을 하였는가로 성화의 높이를 측정할 수 없고, 얼마나 강한 칭의를 경험하였는가가 칭의의 진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짧고 순간적인 칭의와 성화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충분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고 강한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 필요되기도 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시간적 길이와 양적 다름이 거듭남의 됨됨이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절만 그리스도를 믿었던 강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아무런 영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과 경험의 양이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와 환경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형태가 달랐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고, 노아 시대에는 회개하여 방주에 들어가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지상 성소 제도를 이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해와 표상을 기반으로 복음을 이루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인류의 메시아로서 소개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대면하고 있었던 복음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살았었던 그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형태의 복음을 주시지 않고 각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을 그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형태로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졌던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받은 복음과 다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방법의 다름은 단지 시대적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물려받은 유전적 차이, 능력별 차이, 언어적 민족적 다름은 복음을 대하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추어 그들만의 복음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대적 또는 개인적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구원의 경험을 하나로 연결된 구속의 사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적힌 여러 개인들의 이야기들은 단지 한 사람의 일대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이 서로 엮이면서 각 개인들이 경험한 복음들이 조합되어 크고 완전한 복음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복음의 완성은 개인적인 신앙의 승리를 나타내지만, 이렇게 승리된 복음들은 하나로 엮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 승리는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개인적 구원을 이루고 접붙여진 모든 가지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나무를 이룹니다. 어떤 시대에는 접붙임을 받는 것이 복음이 되고, 어느 시대에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서 잎이 나는 것이 복음이 됩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는 접붙임의 최종 목표인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이 됩니다. 각 개인은 개인별로 각 시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으로서 지구 전 역사의 결과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맺어야 할, 우리만이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배당된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과 다릅니다. 땅을 빼앗기 위한 것도 돈을 쟁취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싸움을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자살 전쟁처럼 생각합니다. 즉, 사탄은 자신의 멸망전에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서 인류를 처참하게 죽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무식하고 미친 뿔난 귀신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사탄은 한때 하늘에서 천사들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의 지혜는 어떤 천사들보다도 높았었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도 성공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속의 계획은 인류를 용서하는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인류가 그리스도께 연결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이룰 구속은 사탄을 최종적으로 정죄할 증거를 만들 것이며 그의 멸망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임을 온 우주가 알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류에게 내려진 구속은 죄 지은 인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에 나타낼 것이고 구속이 인류 안에 이루어져 우리가 하늘에 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결정적 증거로서 하늘 법정에 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는 죄의 시작을 정죄할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랑을 받았으나 죄를 스스로 선택한 사탄과 악한 천사들에 대한 정죄를 온 우주가 공의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품성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받게 하는지에 관하여 혼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거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만 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하늘에 가서도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용서가 선택의 자유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서받아 하늘에 가면 어떤 사람이든 저절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용서가 사랑의 근원인 선택의 자유를 없애고 죄 짓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탈바꿈시켜서 다시는 죄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는 용서가 없어서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용서가 있어서 죄 지을 수 없는 인간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작정이셨다면 처음부터 죄 지을 수 없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으로서 완전하였던 것은 그들이 죄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랑 안에 그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에 대하여 완전하였을 때 죄 지을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죄 지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변화되어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고 복종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조금 사랑하는 자를 많이 사랑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조금 죄 짓는 자를 죄 짓지 않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와 선택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 선악의 전쟁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택의 자유와 하나님의 법 중 어느 하나라도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 불완전함이 죄를 시작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지 않아서 죄가 우주에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고 짓든지 모르고 짓든지 실수이든지 고의로 했든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법의 완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의 증거로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문화, 예술, 철학, 전통, 정치, 법, 폭력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꾀인 것도 사탄이 단지 같이 죽자고 인류를 유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인간도 자기처럼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리스도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에 실패하셨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마저 인간으로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없었고 그래서 어느 피조물들도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자신의 죄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화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독생자를 믿는 것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과 화합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각 시대별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복음의 형태가 다 모여 하나가 될 때에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증거할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역사는 계속해서 과거로 없어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지금도 빛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실시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250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에서 발생한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우주의 거민들은 지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모두 한 번에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대에 이룩한 복음의 열매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실이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를 온전히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므로 지구에 내려진 모든 복음의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믿음과 복음 3부에 계속됩니다.